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부터 24절.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본문을 놓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 어떠한 성격, 어떠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성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왜가 이렇게 주저하냐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설교 시간에 듣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성품이다, 설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과는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 자신이 꼭 조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약속.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언약적 내용들에 대하여 나도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내가 이렇게 내 의무를 다할 테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달라고 하는 어떠한 요구가 포함된 것이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언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쌍방이 서로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9절 말씀은 법 조항에 나오는 첫 번째 서론과 같은 개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왜냐하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눈으로 본 그 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12돌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네가 생존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 이 말씀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한 이야기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오직 너는 너 스스로 지키라. 그리고 너의 영혼을 힘써 지키라. 내가 지켜야 된대요. 힘써서. 무엇을요? 내 영혼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될, 내가 책임 있게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요구되냐 하면 그 약속을 따라 들어온 것들에 대한 책임, 삶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4장 23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금하신 대로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들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모든 과정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피로 말미암은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내가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범법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가볍게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무겁게는 형을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통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또한 똑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책임이고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 자녀에게 지키도록 가르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또한 그 도리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이끄셨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이고 은혜이고 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 선택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세운교회 설립에 어떤 방향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운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감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부교육자를 생활하면서 도시에서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온 학생들을 많이 봐요. 전도하기 위해서 캠퍼스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장성에서 특히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왜냐 보니까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냥 전화를 통해서 물어봐요. 너 오늘 교회 갔나? 쉽죠? 오늘 그냥 늦잠 자서 못 갔어요. 아유, 그래서 더 그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빠지고 또 여러분 대학생 다 해보셨잖아요. 2학년, 3학년 들면 이제 취업 앞두고 있으면 정신 없습니다. 그때 신앙을 다 잡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가서 신앙을 회복해서 오거나 아니면 아예 잊어버리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현상들로 또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잊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스스로의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설립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절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율법 속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전인격적으로 깊이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절제하다, 인내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절제, 인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삼가는 것은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의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것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지 않습니까? 부모로서의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녀가 내 이름의 명예를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저지른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내 이름이 먹칠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키스를 내는 거, 스크래치를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라고?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단순하게 그저 보이는 형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핵심이 1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입니다. 여기에 조각을 삼아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우상의 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여기를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왜요? 어디에든 다 있거든요. 그러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을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내 통제 아래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을 의미해요.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하나님 다른 우상에게 예배드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이 죄송합니다, 빼먹겠다는 것과 같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을 자판기로 오해해서 내가 필요 적절할 때의 기도라고 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동전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먹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말씀에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요.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과거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따라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거야, 이렇게 믿고 궤를 들고 간 것이죠. 그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피하고 그 하나님의 벽궤가 빼앗겨서 아말렉 사람들 손에 넘겨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다윗 시대에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는 우리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자꾸 형상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뭔가 만들어진 것들을 우상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어떻게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내 삶에 무엇을 세우는 것과 같냐면 바로 울타리를 쳐놓는 것과 같아요. 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에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제 친구들이 술판이 벌어져서, 요즘 남학생들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수학여행 가면 막 술판이 벌어집니다. 선생님도 같이 앉아서 마시거든요. 막 권해줘요. 그런데도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는 마시던데 왜 니는 안 마시냐? 별스럽다 하면서 별별 소리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마시든 안 마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서의 기준은 나는 신앙인으로서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언약을 잊지 말라가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묻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앞에 우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고 내 앞에 하나님 외의 것을 세울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철학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묵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체험에서 비롯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념이나 생각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증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채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치로운 삶을 통하여서 더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안의 복음 앞에, 주 안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가치로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고 있느냐가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인 질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